이제 다니엘서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10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오늘 10장의 본문에 나타난 그 내용에 대한 연결된 말씀이 11장과 12장이거든요. 때는 고레스 왕이 집권한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귀한 정책을 통해서 대부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든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는 이방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3차 귀환의 느헤미야,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섬겼던 선지자 학개, 에스겔 등과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눈에 띄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물론 바벨론과 또한 바사와 같은 왕국을 섬겼던 고위 관료로 섬겼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어떠한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할에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맡기신 일은 바로 기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의 역할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이들이 걷는 길을 나도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떠난다고 하여도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섭리가 있어요. 나만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를 남겨두신다고 하여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일을 보이셨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해 봅시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성경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할까요? 뭐 좋은 말 같죠? 그러니까 은혜, 은총,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아픈 데도 없고 또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또 내가 투자한 것이 너무 잘 돼서 너무나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큰 은총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좀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에서 이 은총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게 말이죠. 바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로 동참했던 인물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총을 받은 다니엘의 기도와 또한 그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10장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세 이래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세 이래. 세 이래는 3 weeks, 3주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21일 동안 슬퍼하며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유로운 몸으로 고향 땅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고향 땅 대신 그 다니엘에게 바벨론에 남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그 응답을 좀 바라보면서 좋은 소식들을 들어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간 열심히 재건에 힘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변의 세력들의 반대와 방해로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전에 터져난 황폐하게 버려진 모습을 하게 되었어요. 시작을 안만 못하게 된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마치 쓰레기 더미와 같이 버려진 모습을 하게 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소식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학개의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주셨어요. 이 모든 소식들을 들은 멀리서 듣게 된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입니다. 슬펐을 것이에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민족과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의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한 환상을 넘어서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때는요 첫째 달 24일 kittegel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을 때 그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과 같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고요. 허리에는 금띠를 둘렀어요. 이 얼굴과 눈은 번갯빛과 횃불같이 빛납니다.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 대한 해석과 의견이 분분합니다. 참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천사라고 그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펼쳐놓고 함께 해석을 해야 돼요. 5절과 6절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주님의 모습과 일치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발이 끌리는 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 불꽃과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도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본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환상으로 본 거예요. 환상으로 그 다니엘이 주님의 임재와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데 그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신적인 두려움이에요. 철저하게 죄인 된 우리가 온전하신 빛 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뵙고 나서 죽은 자 같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그 두려움도 맛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면서 우리의 온전한 고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임했을 때 그는 그 환상을 직접 본 사람 다니엘 혼자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지만 이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택된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임재 속에서 그분의 두려워 떨게 만드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두려움에 떨게만 심적 두려움 앞에서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11절과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인의 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에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이 9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했을 때부터 이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눴으니까 오늘은 그것은 잠깐 뒤로 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을 부르는 그 은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 가도 동일하게 반복이 됐어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소통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토해낼 수 있는 것, 바로 은총을 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가장 큰 은총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귀한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언제 응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바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을 보니까 그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함께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이 천사를 22일 동안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 그랬죠? 22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응답이 임했지만 바로 응답이 오지 못한 이유가 21일 동안 지금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막은 존재가 있었다. 그 막는 존재가 21일 동안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여기서 군주라는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군주는 사르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그 말의 의미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Prince of the Persian Kingdom이라고 설명했어요. Prince라고 이 사르를 해석한 겁니다. 왕자. 그런데 이것을 왕자라고 해석하기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뒷부분을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라고 했죠. 미가엘은 누굴까요? 하늘의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미가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보니까 이 사르라고 하는 말은 천사장이죠. 천사를 의미하는 말인데 바사 왕국의 군주는 타락한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에요. 바사 왕국의 군주는 다니엘에게 온 천사를 대적하는 하늘 권세 잡은 타락한 천사 사탄입니다. 페르시아에 역사하여 눈에 보이는 권력들 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강력한 존재였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하였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사탄의 공격 속에 있어요. 만약에 사탄의 공격이 없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탄도 신경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공격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예수님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보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육신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유혹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진 천사가 붙들어주지 않겠냐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전제가 무엇이었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찌릅니다. 정체성을 찌르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런 사람 맞아? 라고 찌르는 거예요. 보여봐라 라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공격이 있었어요?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권세가 사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뭐 이름은 다 다르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 바알이라고도 하고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다 결국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죠. 그래서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부르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모든 공격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시험하였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할 때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찌릅니다. 컴플렉스를 걷는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을 치면서 기도할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들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또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어둠의 권세를 짓밟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우리의 영적 공격하는 세력이 있지만 이미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참 엄청난 노동입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힘이 듭니다. 어쩌면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모습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위에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정말로 기도는 영적 싸움이죠.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는 몸의 힘이 모두 사라져 버려요. 호흡이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그만큼 기도가 힘든 것이고 영적인 전쟁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현장이 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고 싸움이었습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해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죠.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질 정도로 모든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거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새로운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정도로 다 쏟아부어 이제는 일어날 힘조차 없을 그 지경에 놓여져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들 수 없는 힘을 부어주세요. 18절과 19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어졌고 숨이 멎은 것처럼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제 하나의 예가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근데 음식을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눈이 밝아지잖아요. 막 눈이 막 보여요. 그죠?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그게 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는 것.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고 아무리 뛰어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힘들지 아니하는 모습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힘이 더해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붙드셔서 새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강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2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1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엘 누구였죠? 천사장, 군주라는 말이 또 붙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와는 달리 우리를 돕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천사를 우상 숭배하는 악한 행위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다. 천사는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고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 붙여주시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어요. 천사는 우상 숭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붙여주신 섬김이다, 도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누리는 삶도 맞지만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터입니다. 전쟁, 싸움, 수많은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죠. 이미 전쟁을 승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했지만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삶과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움을 싸워갈 것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뜁니다. 눈에 보이는 동역자가 있어요.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함께 그 싸움을 달려가고 뛰어가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영적인 싸움을 늘 이기고 승리하며 늘 새 힘을 얻는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